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지 모두 알려줘요. 마치 예수님에 대한 재미있는 그림책 같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며 마태복음은 이 위대한 사건의 서막을 장엄하게 열어주고 있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나하나 펼쳐볼까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부터 알려줘요.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아주 특별하게 태어나셨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 즉 구원자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하늘에서는 밝은 별이 빛나고 동방 박사님들이 먼 길을 찾아와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 귀한 황금, 유향, 몰약 선물을 들고 경배했죠.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불안해하며 아기를 찾으려고 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이 모든 사건은 아기 예수님이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비롭고 놀라운 증거들이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밤하늘에 커다란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멀리서 온 손님들이 아기를 보러 오는 모습은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겠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주 특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조금 더 자라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분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고 외치던 분이셨어요. 그는 많은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가르쳤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왔어요. 이건 마치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한다고 온 세상에 선포해 주시는 것과 같았어요. 우리도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기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이 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금식하여 배가 고프셨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셨죠. 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줘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짠! 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님은 정말 멋져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단순히 강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준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치 우리를 멋진 탐험가나 용감한 영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예수님은 이 평범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자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준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음이 겸손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하지만 훨씬 더 깊고 영원한 복에 대해 가르쳐 주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도 하셨죠. 이건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마치 친구들과 다투지 않고 서로 도와주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지침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 같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다니.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늘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크고 넓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미움과 갈등 대신 용서와 화해가 찾아와 세상이 더 밝아지고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방에 작은 불빛 하나가 온 방을 밝히는 것처럼요. 또한 예수님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구절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라고 가르치셨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기도의 태도를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기적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 나병 환자, 열병을 앓는 사람 등 다양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셨답니다. 5,000명을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신 기적도 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동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셨던 거죠. 이건 마치 마법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사랑과 자비로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보면 용기를 내어 도와주는 멋진 어린이가 될 수 있겠죠.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들이었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정말 값진 보물과 같아서 우리가 그 보물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 상태를 설명해 주셨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는 세상에 좋은 씨와 나쁜 씨가 함께 자라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 구별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누룩 비유를 통해서는 작은 영향력이 어떻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죠. 마치 선생님이 어려운 것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해 주듯이 예수님은 복잡한 천국 복음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답니다. 이 비유들은 우리가 천국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적인 태도를 강하게 책망하셨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지적하셨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친구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줄 때처럼 예수님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진실한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어요. 이건 마치 영웅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며 환영하는 모습과 같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이익을 위해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우리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듯이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본래의 목적인 기도와 예배의 장소로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친구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이 만찬은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밤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사들과 유대 군인들에게 잡히셨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거짓 증인들의 모함과 군중들의 외침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불공정한 판결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아픈데도 꼭 참고 이겨내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답니다. 예수님은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이 어두워지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두려워했으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깨달았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답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냈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했어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이 모든 일에 깜짝 놀라 두려워 떨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며 놀라워했어요. 이건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약속이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세상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시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고 서로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죠.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세요. 자, 친구들.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놀라운 기적들, 감동적인 가르침, 고통스러운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배울 수 있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돕고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 옆에 항상 좋은 선생님이나 든든한 친구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줘요.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르고 싶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져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가장 좋고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랍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숨쉬는 이야기이고 우리 삶에 큰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소중한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세상은 분명 더 밝고 아름다운 곳이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멋진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해봐요.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 사랑을 만들 수 있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는 빛이 되기를 소망해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